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이제 다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한종훈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의 증인 엠마오를 가는 두 친구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입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있잖아요. 마가가 굉장히 부유한 집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도 그 어머니의 집, 그 마가의 집이죠. 그 다락방에서 했고요. 120문도가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그것도 마가. 그 사도행전 12장에 성도들이 모여서 했던 그 자리도 마가니까 굉장히 큰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막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내요. 베드로가 막 자기를 기다리고 중보하는 그 집에 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가서 문을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왔다 그랬더니 그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미쳤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오냐? 지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십시오. 베드로를 구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왔더니 미쳤냐? 우리도 그거밖에 안 돼요. 왜냐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두 부부가 늘 금요 기도회 때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는 멤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슬픈 카톡이죠. 너무 사모하지만 직장 때문에 못 와요. 그 말을 딱 들었더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쨌든 상황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을 보내서 채워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 두 분이 왔어요. 그런데 그 두 분 중에 한 명은 제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 어떻게 왔어? 내가 놀랬어. 내가 로데야. 너 어떻게 왔어? 그래서 나중에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기도했잖아. 오늘도 지금 너무 기분 좋은 게 아침에 와서 롯데 신우회 갔다가 지금 막 왔는데 또 저희한테 기쁜 소식을 주는 거예요. 기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쨌건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 건 기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은 아버지가 다 지켜보시고 가장 적당한 때 가장 멋지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 명절 달아봤자 어떻게 왔냐? 뭐가 어떻게 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오셨죠.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속에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오늘 반드시 응답받는다. 오늘 은혜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친구. 지난주엔 부활주일이었잖아요. 한 주 지났다고 해서 부활절의 감격을 잊으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오늘도 거의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왔지만 핵심은 좀 달라요. 지난주일은 부활절 자체,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이 지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 새벽이 지나고 지금 두 사람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온다. 25리라 했으니까 한 10km쯤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돼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굉장히 슬펐던 거죠. 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를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야 될 건 사도들과는 달라요. 사도 그룹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실망했죠. 너무나 슬펐죠.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옆에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을 알지 못해요. 근데 동일한 본문, 병행 본문이라고 말하는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 보면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궁금했어요. 다른 모습은 무슨 뜻이지? 신령한 모습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해석을 해요. 즉 육을 지니셨으나 과거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우리의 인식이 과연 그렇게까지 안 될까?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요. 어쨌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인 걸 알지 못했다. 세 분이 내려가요. 근데 그 동행한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가? 두 사람의 얼굴이 매우 슬펐던 것 같아요. 그때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 글로바는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19장 25절에도 나와요. 글로바의 아내가 나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누가 있었느냐?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써 있으니 초대교회에 글로바라는 사람은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을 거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근데 글로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아마 하나였겠죠. 그리고 같이 내려가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당신은 내가 보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같이 내려오는데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는가. 우리는 나사렛 예수 때문에 이렇게 슬퍼한다. 우리는 그분을 믿었다. 엘피죠. 그분에게 소망을 두었다.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 확신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의 말하는 것과 그의 행하심은 너무나 달랐다. 근데 그가 죽으셨다.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를 넘겼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은 지 3일이 됐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이 사람이 죽으면 한 3일 정도 그때는 다시 영원히 돌아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3일장 하잖아요. 그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이었고 천사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했으나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그 여인들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와서 그 위대하다고 하는 사도들에게 와서 빈 무덤, 천사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레로스, 기괴하다, 미쳤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3년 동거동락한 사람들의 입에서 미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보고 나서 뭐라면 나오마죠. 이건 너무 이상해서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동행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라이 미련한 사람들아, 성경의 이야기들,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더디 깨닫는 자들아. 모세오경이죠. 예언자, 예언서지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글들, 케투빔,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 그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같이 내려오는데 엠마오를 지나서 예수께서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도 주셨잖아요. 여기서 머물러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행했던 분이 같이 있으면서 떡을 떼어줘요. 성찬입니다. 떡을 떼어주자 그 떡을 먹고 눈이 밝아져. 디아노이고
눈이 밝아지고 이거 이따가 설교하시면 눈이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다쳤던 눈이 찢어지는 역사가 생기면서 주님이다!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이 사라져버려요. 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서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다, 불타오르다, 가요 하지 않았더냐 하면서 낭만과 실패의 엠마오로 다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크라테오, 눈이 가리워져서. 마가복음 16장 12절에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다르게 써있지만 그건 마가복음의 목적이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헬러 크라테오를 써요. 근데 저 크라테오의 정말 중요한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어. 이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이 들어가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어요. 죽었는데 역사상 실증적으로 한 번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는데 그것도 3일이 지났는데 모든 것이 명확한 이 가운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일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도 우리의 인식론에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삶은 절망이야.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찬찬히 보니까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참 우여곡절이 많아.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더라. 거기에 묶이는 거죠. 편견, 고정관념에 묶이면 자기의 삶의 새로운 희망, 부활하신 예수는 바로 옆에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 권이에요. 한 권. 그걸 우리가 소위 신학적으로 누가문서라고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코덱스라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너무 두껍잖아요. 찢었어요. 두 권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은 복음서 쪽에서 집어넣어가지고 네 권의 복음서가 됐고 그 뒤편, 2편, 후편은 뒤쪽으로 넘겨서 사도행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3절을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면 서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앞에 쓴 글에는 그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행적을 썼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기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 일을 설계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요. 함께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크라테오입니다. 어저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집사람과 여기 이제 청소를 다 하고 창문을 열고 오랜만에 우리 교회 화분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 중에 2개만 딱 골라서 창문에다 다 물 뿌려 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밖을 봤더니 등산객들이 인산이네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다 우리 성도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업어서라도 3층까지 올릴 텐데 근데 주께서 제가 힘들까 봐 그런 일은 안 하셨어요. 참 너무 배려가 많으셔. 집사람이랑 그럼 한번 산책이나 하자 그러고 천천히 위로 10분 정도 올라갔더니 먼저 수락산이에요. 제가 사진 올렸죠. 너무 좋아요. 여기로 이사 와서 처음에 개척한 지 1년이 됐는데 처음 가봤습니다. 수락산 입구 10분 위를. 눈앞에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가야 돼요. 봐야 되고 그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소풍을 가려고 그래요. 그 소풍 가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뭐 이런 좀
진지한 신학적인 대화는 뒤로 하고 차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디아노이고.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엠마오에 같이 가서 떡을 딱 떼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그러거든요. 이때 눈이 밝아졌다 헬러가 디아노이고인데요. 정말 중요한 핵심 또 다른 뜻은 찢어버리답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배운 바, 본 바, 들은 바에 거의 묶여요. 누가 굉장히 좋은 말을 해도 자기의 경험의 인식적인 그 틀에서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 그건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해도 살아계신 주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얘기로는 들어도 그것이 나의 어떠한 확신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주께서 40일 동안 하셨던 일은 그들의 눈을 찢어버린 것. 사랑하는 성도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원래는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로 이식된 나무란 뜻이에요. 내가 눈이 떠졌어. 아니요. 주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어.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셔서 이런 말이 거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순간 내 눈이 떠지는 역사,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간증했었잖아요. 성경도 제대로 안 읽다가 몸이 아프고 그래서 성경도 별로 안 읽었어요. 맨날 뭐 읽었냐면 말했잖아요. 즉시 나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여러분 몇 구절만 그것도 집사람이 성경에 형광펜 쳐준 것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3학년으로 또 한 세대 편입했는데 그랬거나 저랬거나 3학년은 수준은 좀 높아요. 그걸 따라가려니 성경 정말 저는요. 밥 먹으면서 성경을 봤어요. 밥 먹다가 사도바울 20장 그 밀레도에서 사도바울 얘기 들으면서 밥 먹다가 운 적도 있어요. 하여튼간 너무 성경이 재밌는데 이게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안 되고 역사랑 연결도 안 되고 막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사한테 진짜 그랬어요. 여보, 내가 성경이 보여.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고 당시 AD 1세기의 역사와 성경이 보이고 구약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그 앞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조합돼서 보이기 시작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잘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롯데신호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제일 행복한 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달에 빠지지 않은 것이다. 정통교회에서 정통교리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다. 우리가 행여라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똑똑한 수많은 사람들 이달에 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그저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은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유명한 갈릴리 전승이 누가복음에 없어요. 부활하셔서 뭐라 하냐면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다시 갈릴리로 와서 만나서 다시 시작해. 이게 그 유명한 갈릴리 전승이에요. 너희들이 넘어질 걸 알고 내가 미리 용서할 테니 포기하지 말고 갈릴리로 와서 나와 다시 시작하자 이건데 누가복음은 갈릴리 전승이 없어요. 그냥 갈릴리에서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 요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어디다 관심을 두고 있냐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구약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 이제 또 다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약속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 모든 족속을 자유케 하고 치료하고 구원하는 역사, 거기에 누가복음은 가장 강력한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찬 두 개를 강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혼자서 읽으면 매우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은 역사적 배경이 있고 당시의 철학적인 모든 영향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람들의 이성과 철학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들어온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계속 해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말 성경 공부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성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도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주께서 찢기신 몸을 먹으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보혈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분의 생명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 함께함으로 수평적으로도 너와 내가 모두 오늘 찬양했죠. 우리가 짜지도 않았는데 형제자매가 되는 것. 이 하나님 속에서 디아노이고 눈이 밝아지고 하늘의 영광 돌리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이오. 뜨거워지는 않은 뜻입니다. 불타오르다.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그걸 딱 먹으면 주께서 사라지셨어요. 이제 주님이 없으면 다 넘어졌던 제자들은 없습니다. 도마에게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께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카이오 뜨겁지 않더냐. 그러면서 그들이 낭만과 실망과 절망의 엠마로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엔 제자들이요, 다른 성경을 보면 문을 닫고 숨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잡혀갈까 봐.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주님을 봤거든. 주님을 만났거든요. 이것은 카이오 불타오르거든요. 성령의 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보혈 충만, 능력 충만, 신유 충만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어요. 증인이 뭐예요? 마르투스가 뜻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 했어요. 어쨌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제자들 앞에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근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주님을 만났고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고 우리가 다 그걸 믿어. 그들이 자기의 간증을 얘기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신앙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몸이 아플 때 나를 고쳐주셨어. 난 내 아들이 공부하는데, 나는 뭐 결혼 문제, 진학 문제, 취업 문제, 수많은. 그런데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편협해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주께서 오셨어요. 함께 공유해야 돼요. 나는 병 아팠을 때 고쳐주셨는데 너는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그럼 우리 주님은 하나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두 개를 해주시는 분이네? 나는 밤에 불면증으로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쓸쓸할 때 주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셨어. 그럼 세 개를 해주시네?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네? 그분은 살아계시네? 하늘 보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네? 교회의 힘이에요.
끈끈한 신앙의 힘.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탁 치면 넘어질 수 있는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불. 그 불타오름이 우리 모두에게 전파되는 불쏘시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은 고정관념에 쌓여 있었던 내가 눈을 떴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내 주님을 믿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엄청난 경험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뜨거움은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데, 이건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은 철저히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뭔 것 같아요? 예수 부활했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건 절대 절망의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과 사망 것을 이기신 것 같이 내 삶에, 한정훈 목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지지 않아. 어떤 절망이 있어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 무덤과 같은 고통이 있어도 주께서 일어나신 것 같이, 에게로 일어나신 것 같이 나도 일어날 거야.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속이 너무 판을 쳐요. 공중파에서도 오히려 공중파가 더 종편이면 다 합쳐서 너무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 무속인들이 나와서 하는 TV 프로그램 하니까 어떤 무속인은 2029년까지 예약이 다 찼대요. 신령한가 보죠. 귀신 역사입니다. 하얏트 호텔, 그랜드 하얏트 호텔, 남산 쪽인데 거기가 풍수지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랍니다. 거기에 막 간증이라 그러더냐? 저 호텔이에요.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 막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된대요. 기도 제목 가지고 저기 앉아 있어야 될라나. 간증 같은 제목을 뭐라고 하면 저기서 차 한잔 마셨는데 안 되던 일 4건이 성사됐대. 확 그냥 잡아다가. 그리고 관악산. 거기가 기가 좋대요. 그래서 요즘 관악산에 등산 올라가려면 줄을 서야 된대요. 20대 청년의 70%가 점을 본 적이 있다.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더 큰일 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이거 속된 말인데 영화에서 나온 문구니까 그냥 제가 카피하는 거예요. 가오가 있지. 내가 예수 믿는데 모든 인생을 이기셨다 하셨는데, 모든 빅데이터를 다 때려 부셨다 하셨는데, 모든 알고리즘도 다 끊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시 한번 가오가 있지. 기도할 때 하세요. 난 가오가 있다. 난 가오가 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이 담대하게. 학교에 올라갈 때 요즘 제가 다리 수술 때문에 휴학했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 8장 32절 딱, 아무리 거기가 말이 지금 세속화됐다 해도 그 큰 돌에 써있는 그 문구를 보면서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늘 성령 충만하게 무장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부활이야 부활절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 그랬더니 부활 이러고 다니지 말고 좀 예배 끝나면 이렇게 산책도 좀 하세요. 좀 세상 속에서 좀 이렇게 누리며 사시란 말입니다. 어저께 제가 얼마나 착한 일인지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러고 내려오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전도해서 알잖아요.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전도지도 받고 그들이 타주는 커피도 마시는데 내가 이거 누를 끼치는 게 아니면 이거 먹어도 되는가? 그래서 저쪽 교회 있는 커피 마시면서 그래도 옆에서 할아버지가 그거 마셨으면 교회 다녀야 돼. 그래서 속으로 네.
좀 넓은 생각을 가지면서 즐겁게 사시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믿어도 누가 전도하면 가서 저렇게 수고하셨다 좀 호응도 해주시고, 난 예수 믿어요 이러지 마시고, 누가 전도 지주면 나 교회 다녀요 이러지 말고, 수고하십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그 뒤에다 넣어줘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멋있게, 세련되게, 그리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